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 육신은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온전히 될 수 없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도록 보내셨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확실히 구분해 놨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육신적인 사람은 뭐 몸이니까 바디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육신과 이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하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달기 위해서, 모습들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만든 틀이다.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이 배고픈 거하고 영적으로 내가 배고픈 거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육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으니까 육신이야 쇠퇴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게 나이가 쇠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이 약할수록 내 속에 있는 영은 강하다. 근데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뭐냐? 주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가리켜서 비라 그랬습니다. 비, 내리는 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그랬죠? 자녀들이 되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되느냐? 미완성된 상태에서 완성되는 것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도 온전해야 된다. 온전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아야 온전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사람다운 사람. 내가 사람의 정의를 어떤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기본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이런 몸을 가진 사람, 육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과학의 그 반론을 피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는 그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확실히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 이런 그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쳐줬다. 그래서 주님을 큰 무리가 갈릴리하고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런 일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것도 돈도 하나도 안 받고 프리로 그렇게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뭐 그런 걸 봤어야지요. 그런데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된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올바로 알았다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징조를 통해서 알아야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껴두고 자기들이 상상으로 아까 메시아가 임하면 뭐 어떨 것이다라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니까 아마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에야 보잘것없이 소년이었지만은 그렇잖아요.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자기들한테도 나타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었다 하면 올바로 알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큰 무리, 큰 무리를 산에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죠. 영이 가난하단 말은 영적으로 처음 태어난 자,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아무나 태어나나요? 영적으로 분명히 태어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영이 부어지니까 그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복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간섭받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자녀로 완성됐으니까 성장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자라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말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간섭하신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 다르게 반하면 회개하는 자. 내가 이전까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늘 아래 것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하늘 아래에서 뭔가를 성취하겠다고 지금까지 다녔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애통하는 거죠. 몰랐으니까 아무나 그걸 깨닫나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냐? 간섭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동안 잘못된 거, 죄를 몰랐을 때니까 율법을 범하면 죄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났으니까 그때는 자기 과거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죠. 그 애통하는 자는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아무나 애통됩니까?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자.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온유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약간 온유하고 겸손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냐? 간섭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나님의 동산, 거룩한 동산, 그것을 반드시 유업으로 넘겨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이.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항상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항상 굶주리는, 내가 하루 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었나,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나, 그 얘기예요.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간섭하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실 거니까,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푼다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보는 것. 이 세상에서 자기는 뭐 배부르게 부자로 그렇게 살면서 불쌍한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마음이 순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본다. 눈이 열린다는 것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천국을 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 화평케 되지요. 베드로에게 모세에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너 지금까지 폭력으로 뭔가를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고 거룩한 백성을 그렇게 폭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너 그 신발 갖고는 안 돼.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할 때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무너져 버려야 돼. 그리고 화평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간섭하신다.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세상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런 대상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돼야만이 내가 거룩한 자를 리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양떼를 올바로 기를 수 있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아셔야 돼. 어린 양부터 성장한 양부터 마지막까지 내 양을 온전하게 내가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야지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든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모함하고 별의별 일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지. 우리가 생각했던 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존대하게 되고,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커. 땅에서 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이 클 것을 내가 알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 그런데 너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 대우할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 보세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소식을 전할 때 세상에서 환대해주고 세상에서 그 사람 높여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옆에서 계속 거짓 선자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보시라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선지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 멸망당한다. 패권국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가짜야. 지도자가 온갖 우상과 갖다 놓고. 그때가 언제? 여로보암 시대잖아요. 제사장도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리심성 에버산에다가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게 하고 그걸 하나님의 섬기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한테 고자질하잖아요. 아모스 저자가 자격도 없는 그런 것이 한낱 목동이 농부가 지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래 계속 그러고서 아모스한테 공갈 협박하잖아요. 내가 여로보암 왕한테 내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다고 그렇게 공갈 협박한 것을 내가 다 일렀으니까 너 빨리 남유다로 도망가. 성경에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거짓 제사장이라. 그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안 그렇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 자녀들이 되는데 그렇게 박해받고 천대하고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태양과, 그렇죠? 태양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는 너 태양 안 돼. 그 태양빛이 안 비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악한 자나 의로운 자에 하나님 똑같이 태양을 비추세요. 또 비를 내리실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나무는 태양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태양을 통해서는 또 과학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열매 맺잖아요. 근데 죽은 나무는 태양을 떠오르면 빨리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비가 내려오면 빨리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태양으로 비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누구에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비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죽은 자냐 살아있는 자냐. 주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내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태양을 통해서 계속 또 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뭐만 하면 되냐? 사랑하면 된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한다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지는 방법. 어린아이 때부터 성장하면서 완전히 열매 맺는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주님이 산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교훈하신 산상보 교훈이다. 이러고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그렇듯하게 말씀하시다.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가지고 갖가지 시련과 박해가 오잖아요. 모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그래야 식물이 자라서 한 알의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는 게 자연 이치를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때를 따라서 과일을 먹으면서도 지금은 이런 과일 먹을 때니까 지금은 포도 먹을 때니까 그냥 포도 사다 먹고 지금은 수박 먹을 때니까 수박 사다 먹고 지금은 또 무슨 무화과 먹을 때니까 무화과 사다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일들을 먹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섭취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어느 시대나 똑같이 태양으로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나는 경건에 훈련하면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이 가난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야지 여기 해당되지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영이 가난합니까? 태어난 어린아이는,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머니의 젖을 먹거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건물을 가리켜서 그게 어머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야 장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해입은 여자라 나왔습니다. 해입은 여자하고 음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해입은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같이? 이삭과 같이 하늘의 상속자다.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을 때에 경건의 훈련에서 낙오되지 않고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복된 그런 삶인 것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